우리 할 말씀 로마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여러 곳에서 온 그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아마 로마에서 온 자들이 자기들이 그 로마에 돌아가서 그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할 뿐이지 어떤 경위로 해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로마 그러면 우리가 제국의 수도로서 로마가 몇 년 기간 있었죠? 주로 1000년은 그랬죠. 1000년. 로마 1000년. 신라도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당시에 이 신라도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 우리가 경주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경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고 그냥 있는 거라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경주 그러면요. 경주 갔다 왔다 그러면 와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경주 그러면 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 이게 서구인들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가 천년의 그 중세 또 한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제국의 수도로서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보면 성경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내가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스바냐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 스바냐는 지구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 반듯한 걸로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 반듯한 걸로 생각해서 저 끝에 가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일 지구의 땅끝 마을이 어디였느냐? 이 스페인으로 생각해요. 스페인도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를 전 세계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펴면 스페인이 제일 서쪽 끝이죠. 그러니까 동쪽 제일 끝이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쪽 제일 끝이고 서쪽 제일 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어쨌든 바울이 이 스페인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인데 그 가는 길에 내가 그 로마로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안부도 전하고 그 당시에 문명의 도시인 그곳에서 좀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내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왕성하고 세계사에 문명을 끼치고 여러 가지 강성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가 어디냐? 로마가 그냥 흔적만 남겼지 오늘날에 보면 지금도 보면 로마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망한 지 1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타락이다. 상하 계층의 갈등이다. 비효율적인 경제 제도 또 인간성 상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서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죠.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죠. 핍박해서 사람들이 로마의 그 제도 정치하에서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하로 어쨌든 피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음지했던 그 기독교가 이제 양성으로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의 종교였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숨기던 그런 그들이 이제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밖으로 나오니까 누구의 종교가 되냐면요, 권력자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예수님 믿고 고위 관직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권층의 사람들의 이 기독교가 사유화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면서 이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하나의 그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종교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그 로마를 망하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도시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오늘 교회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에 그렇게 세워져서 있었던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붕괴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가 부패해지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로마 교회에 어떤 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첫째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도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세운 그 일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적인 사회적인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날 이제 사회도 계속 갈수록 기독교의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게 차별법, 차별법이 이제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보류가 돼 있고 이제 늦춰져 있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차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나라들마다 하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 시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늦추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도 보면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다르냐, 뭐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좋은지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런데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그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울산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진보 교육감이 한 5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한양 평준화가 다 돼버렸어요. 초등학교도 아예 뭐 시험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중학교 1학년까지도 거의 시험 거의 안 봅니다. 안 봐.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이제 좀 시험 보다가 이제 이게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분위기로 모든 것들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이 진보 교육감들이 뭐냐면 학생 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학생 조례 그걸 해 가지고 어쨌든 교사들의 인권보다도 학생들의 인권을 더 자꾸 이야기하게.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뭔가 욕설을 당하고 뭔가 부당한 이유가 당해도 이게 뭔가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근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뭔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뭔가 조금만 해도 학생들은 가서 이럴 때가 많아요, 이게. 이럴 때가 많아. 그럼 다 학생들 편에 들지? 학생들 편에 들어서 그걸 조사하지. 교사들 편에서 조사 안 해요, 그게. 그런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노키 교육감이 이제 재선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울산 교육이 굉장히 저는 보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 교사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진보 교육감들이 위험하다 좀 그런 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로마에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녹아지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또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신앙이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가치관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셔야 되고요. 그 추구하지 않으면 오늘 이 로마가 그 천년의 그 세월 속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전 세계 문화적 여러 가지 미쳤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린다. 성경적 가치관의 실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사람을 키우는 사람. 사람과 직접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교사죠, 교사. 교사고 또 상담가들. 그러니까 문과는 대부분 다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를 졸업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요 굉장히 좀 미비해요. 그게.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문과냐 이과냐 뭐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그 사람들. 아이고 뭐 법률가들은 뭐 돈 많이 벌잖아요. 이 법률가들 돈 많이 못 벌어요. 일부러. 판검사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과는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 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자꾸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과 연관된 그 일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때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가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로마에 세워졌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를 등에 업고 이 로마에게 생한 그 복음이요 전 세계 기폭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도 좋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를 보면 이 로마서가 보면 좀 이론적이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 계속 강조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데 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데 이게 보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게 적어놨는데 보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보면 여기에 그 사람들 앞에 다 수식어들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괭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던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을 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5절에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를 맺은 자,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뭐 갇혀있던 안드로니고, 뭐 이렇게 쭉 사람들을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동력자, 뭐 사랑하는 누구, 동력자 누구, 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왜 적어놨을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편지 쓰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랑과 헌신이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에베네도, 뭐 안드로니고, 여기 보니까 암블리아, 뭐 이렇게 서다구, 뭐 아벨라, 아리스토블로, 뭐 이런 쭉 사람들, 그러니까 루포, 뭐 이런 쭉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헌신하고 또 내 삶을 드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또 내 삶의 작은 것 하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죠. 이 부부인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무엇을 내놓았다?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16장 4절을 보면 무엇을 내놓았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의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때 쫓겨나서 이들이 고린도에 쫓겨왔는데 고린도에 쫓겨오면서 바울을 만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같이 그 업을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좋은 후원자가 된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도 내 삶에 헌신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헌신하는 자세.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영광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좀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좀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예수 믿고 하다가 내가 좀
편하게 좀 해지면 좋겠다.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예수님 믿다가 로마에서 추방이 됐다니까. 다시 말해서 요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미국에서 이민자들 다 쫓아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기가 미국 이민 가기가 쉬울까 힘들까? 여러분, 여행 가기가 쉬울까 힘들까? 쉬워요. 미국 여행 가는 거 여러분 비자 안 나오면 못 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와요. 이게. 미국에 뭐 가니까 여러분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비자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뭐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민 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이게. 미국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일단 다 사람들 다 쫓아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요. 그게.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쫓겨와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의 좋은 일들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숨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영광과 그 축복만으로 추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 나는 복음 앞에 서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로 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보세요. 교회 사람들 하나하나 수식으로 붙여가면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써놓은 서신서들이 없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오늘도 내 삶에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 쓰임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영광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돈 좀 잘 벌고 좀 좋은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 백으로 좀 좋은 자리에서 화려함을 그것만 바라는 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이는 그 자리라면 오늘도 나는 기꺼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 지나간 한 2주 동안은 실습한다고 했는데 한 몇 가지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뭔가 어떤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야 된다.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장을 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6년의 그 수업 일수를 채워야 돼. 6년의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수업 미달로 일수 미달로 뭐 학교를 더 다니든지 졸업장이 안 나와요.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과정은 다 그래요.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박사 과정도 보면 박사 과정이 보통 보면 5년인데요. 5년. 박사 이게 자격증 취하려면 5년을 공부해야 돼요. 5년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 여러분 박사님들 그 논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요새 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 논문 쓸 때 그 뭐요? 그 카피, 표절 했니 안 했니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게 자기 걸 만들어내가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보면 몇 프로 이상 이게 뺏기면 안 돼요. 이게 표절이 뺏기는 거거든. 남의 거 뺏기는 거.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그 논문의 과정도 하나예요. 그 논문을 패스를 못하면 박사 수료 과정 이것밖에 안 돼요. 5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그러니까 박사 통과되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도 해야 되고 질문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우리의 모든 과정을 있어야 된다. 과정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면 우린 그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수밖에 안 되는 게 이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양원 가서 뭐 이 코로나에서 뭐 실습은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병실에 올라가가지고 어르신들 다 누워 있고 보면요, 그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을 못 돌봐.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내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그런 귀한 마음이 안 들면 이게요, 일단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보호사들이 그렇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이 어르신들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없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의 마음.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 똥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없으면 아이 못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똥기저귀 갈아내는 그게 뭐겠어요? 구전일이에요. 구전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전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마음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것은 하나님, 내가 구전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은요, 그 구전일 하라면 일단은 거부하는 것이죠. 한 발 빼고 물러가서 할 수 있겠나 안 있겠나 하다가 살펴보다가 할 수 있으면 살짝 하는 신용하고, 할 수 없으면 아예 뭐 두 발 세 발 뒷걸음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뭐 공부를 10년, 20년 해도요, 내 안에 그 종이 조각 하나. 여러분, 졸업장이 뭐예요? 종이 조각 하나예요. 박사 취득 과정, 뭐 어서는 그게 폐에다 새겨주더만. 그거 하나 뭐 폐에다 새겨주는 거 얼마야? 비싸봐야 10만 원인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하나 잘 이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그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오늘도 천국은 나에게서 멀다. 나에게서 멀다.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과정, 오늘도 내 삶 속에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열심히 수고했다. 그걸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에게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열심 있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좋은 믿음의 과정들을 잘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잘 이수하셔야 돼요.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일들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힘이 오늘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의 좋은 기폭제가 되고 운동력이 됐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길을 묵묵히 말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심령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